말씀은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건축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모습이 대비되었고,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어떻게 재건을 완성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였다면, 이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올라와서 그 백성들의 현안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제도와 그리고 관행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의 그런 정책을 씀과 아울러서 거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성이 뭐였죠?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흉년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봐서는 페르시아가 집권할 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많은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흉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흉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존해야 되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 하나씩 팔아서 그 흉년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서 그래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농토를, 또 이 과수원을, 그를 저당 잡혀서 이제 그 흉년에 연명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정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모름지기 해온 관례가 되었던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가 세워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에스라가 올라오고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종살이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또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고요, 세상 문화의 법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오늘 백성들의 원성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로했죠. 아니, 어떻게 이 부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 귀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방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자, 이게 당신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이 다 많은 이자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살아갈 삶의 힘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많은 이자를 받지 말고 이제까지 저 농토를 받고 포도원을 받고 그래서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100분의 1을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그를 살게 하자. 또 그들로 하여금 종들을, 남종이나 여종을 돌려보내주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외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고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이 고국으로 보내는데, 이 고국으로 와서는, 이 본토에 와서는 본토에 먼저 기득권을 잡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느냐라고 이제 실책한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유대 땅으로 올라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인도 올라오지 않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느디님 사람을 통해서 설득해서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살던 사람을 설득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정작 본국에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했던 사람, 먼저 왔다고 해서
그리고 자리를 찾았다 해서 그 사람들의 농토를 뺏고 그 땅을 옮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왜 우리 형제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거기 있는 민장의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이 있어요.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내 동족과 내 형제들이 땅을 판다든지 만약에 그 몸을 노예로 판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을 사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 레위기 25장에서는요. 같은 동족은요. 종으로 사고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전혀 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기근이 힘들고 그렇게 되면 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농토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은 7년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농토도 7년 되면 회귀시켜줘요. 7년의 이 면전년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먼저 시행한 거지. 안 되는 거지. 종으로 팔 수가 없고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한 것은 마찬가지. 이제 이 땅을 돌려보내줄 때에 그럴 때는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들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이 양식과 그 비용을 주어서 돌려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얕보죠? 이방인들이 얕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함 받지 않게 우리는 우리 동족을 챙기는 이 일들을 행하자라고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민장들과 그 귀족들에게만 행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들과 똑같은 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기가 이 총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려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32년까지 총독이 되었는데 이 12년 동안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의 총독은 어떻게 했을까? 이전의 총독은요, 백성들에게 양식도 뺏고 포도주도 뺏고 은 40개도 뺏었어요. 그뿐만 아니 총독의 몸종들은 그 총독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에게 받는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종자들은 가서 네가 권위가 있고 총독의 휴하라고 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일을,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자기의 시종들을 일을 시켰어요. 가서 백성들과 함께 일을 시키고 자기에게 분량된 일들을 시켜서 그들을 일해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총독이 그 땅에 가면 당연히 총독에 받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자기 종들도 일을 시켜서 그 일 시킨 그 일의 비용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귀족들이나 자기와 함께하는 민장들이나 그리고 함께한 이방인들을요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들, 이것을요 매일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준 거지.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더욱이 백성은 백성들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돼요? 백성들은 같은 민족은 주종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은 언제나 평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언제나 평등한 거예요. 노예도 없고 종도 없고 큰 상전도 없고 그런 질서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알려준 것이고요. 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와보니까 그 성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 법이, 하나님 법. 하나님 법 이상으로 우리 다른 것이 적용이 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이 생기고 형제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고 형제들을 압제하게 되고, 그게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고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총독이랄지라도 총독의 권한과 지위와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세를 부리지 못하고 어떻게 똑같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평등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이루어질 때 그 사이가 강하고 힘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이 지도자로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의 그 본은요, 청렴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수준을요, 백성 위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과 같은 수준, 그 수준에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내가 쉽게 말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백성 위에 군림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백성 위에. 물론 다스리는 것과 군림하는 것은 달라요. 다스린 건요, 그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들이 모두가 함께 잘 협력해 살 수 있는, 질서를 지켜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들, 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 백성 위에서 다스린 사람들은요, 이 다스림을 잘하지 이 쥐를 월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종들, 다른 종들은요, 백성들을 압제했잖아요.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슬쩍슬쩍 돈을 또 띄워먹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다스림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스림. 자기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 위치에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들로서 성도들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백성을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이 다스림은 형평성입니다.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권위를 부리면 안 돼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는, 내게 준 권위는 내게 맞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압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질서를 무시하는 것 아니죠. 내게 준 이 권위는 내게 준 질서에, 내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도자는 이권에 개입되다든지 그리고 백성의 수준을 능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신도지만 항상 이 목회자들이나 삶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려줬어요. 그럴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백성보다 지도자가 되면 눈높이가 높아서는 안 된다. 목회자가 되면 그 눈높이가 높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평신도는 우리 아버지가 배웠어요. 저는요, 신학이나 이 모든 것은 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요. 평신도면서. 그래서
제 스승은요, 제 아버지. 어느 분, 물론 신학교에 좋은 목사 분들도 있어요. 그런 본받아실 몇 분의 목사님들, 참 존경하시는 분들 제 마음에,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제 아버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살아간 삶. 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요, 빈털터리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 선친,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중에서 자기 재산 없이 다 빚으로 그 아들들까지 그 아버지가 준 유산까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일한다는 사람 보면 자기들이 퇴임 후에는 아방궁을 세우고요. 사람들이 그 명예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고요. 응? 어떤 건 짐승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걷어들이려고 수탈하는 거. 그 수탈자들이에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퇴임 후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영세미 취급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를 뻥뻥 들이고 있고요. 더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요, 부정축제한 아주 못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리석으면요, 괜히 그런 데다 돈을 막 갖다 줘요. 예, 여러분 그런 데 돈 쓰지 마세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보면 정말로 그 대통령이나 무슨 했던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대통령 하기 전에 빚이 있는데 대통령 하고서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악한 자들이,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보세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은요, 피 빨아먹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와서도 피 빨아먹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도네이션하고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그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것 가지고 자기는 거지라고 행세해놓고서는 보니까 이 돈을 다른 데 다 빼돌렸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도 아시잖아요. 그러자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함께 돈을 갖다가 걷어먹잖아요. 백성들을 수탈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 권위를 부리고 그 미세당당하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낮아져서 받지도 않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렇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목회하거나 하면은요, 항상 백성들 수중에 생각해야 돼. 우리 성도들 수중에 생각해야 돼. 가장 낮고 가난한 자의 형편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는 게 이게 목회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퇴임할 때 내 자가용을 안 주니, 집을 안 사주니,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뭘 달라고.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가 좀 의심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믿었는가가 의심스러워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땅도 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종들에게도 땅도 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 근데 목회자들이 내 집 사달라, 내 이랬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살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데,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상급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하고 일하고 잘했다 해도 벌써 거기서는 이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퇴임하고 나서 잘 살 수 있는 거, 편히 살 수 있는 거 복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월급도요, 이게 모자라요. 우리 형제들과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쓰다 보면 돈이 낫겠습니까? 없지요. 청렴한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지금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 자기 있는 재산까지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요.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은 안 가고요. 백성 착취한 사람들은 이제 아방궁을 짓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백성들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허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일반 성도들이라도 마찬가지. 내가 사장이다, 높은 지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장이 돼서 내가 큰 벤츠를 타고 뭐 BMW 타고 좋은 차 달라고 내가 식당이나 뭐 이런 거 경영한다, 좋은 집,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을 더 우대하셔야 돼요. 잘 우대하셔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일꾼들의 월급은 적게 주고 내가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들을 잘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았다면, 그들의 직장에 일거리를 줘서 살겠다면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경영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 말씀 중 그런 사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기독교인, 그래서 성도, 오늘 느헤미야 5장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청명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도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나라 지도자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직장에서 또는 또 이 사업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성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 성도들, 이 목회자는요,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들, 내 교인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 보면요, 눈에 밟히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다져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꼭 그 직원들을 여러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직원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을 살게 하는 이 빈부격차,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나는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경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저들 눈에 내가 더 많이 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나를 너무 편안하게 대하고 나를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 그런 내 공무원 생활들, 그리고 나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